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7장이에요. 20절부터 27절 말씀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27절만 딱 읽었어요.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역대상 7장을 하게 됐느냐? 지난주까지 계시록 22장까지 다 마친 거 아시죠? 주보에는 22장이 오늘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21장과 22장 한꺼번에 다 했어요. 너무 계시록 오래 하니까 지루한 것 같아서 빨리 끝내고, 그리고 오늘은 역대상 7장으로 갔어요. 역대상 7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모세에 대해서는 그의 출생, 그의 성장,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마지막 주님 품에 어떻게 갔는지, 이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아는 게 많아요. 그러나 모세는 감히 이렇게 우리가 넘겨보지 못할 만큼 너무 큰 그 나무라, 그래도 우리가 적당히 보고 올라갈 나무를 골라야지, 너무 큰 모세를 담자 이러면 조금 너무 벅찬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세보다 조금 덜 거목인 것 같은 여호수아를 한번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알고, 또 여호수아는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인물, 그리고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된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혀 그냥 눈의 아들인가 보다, 귀의 아들도 있나 보다, 콧구멍 아들도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 여호수아가, 저는 여호수아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생겼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냥 떨기나무에 있는 불 붙은 거 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막 모세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냥 그 모세의 시종과 같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모세의 비서예요. 비서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후계자가 됐어요. 당시에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지휘봉을 누가 가졌느냐? 그 여호수아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호수아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누구냐? 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눈은 도대체 어느 지파냐? 어느 지파인가 봤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집안이 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그 윗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역대상 7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에브라임의 아들은 그의 아들은 또 21절 시작. 그의 아들은 또 그의 아들 에셀과 에르앗을 낳았으나, 이게 중요해요. 낳았어요. 그렇게 낳았으나 그들이 누구한테?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뺏고자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핏 성경을 딱 읽어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짐승을 뺏고자 하였음이라 할 때 그들이 누군 것 같아요? 절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누군 것 같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 두 아들이 가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짐승을 뺏으러 갔다가 맞아 죽은 것처럼 쓰여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딱 보면.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상 거기가 산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을 때예요. 그 고센 땅에 살고서 거기서 목축하는 일을 지금 애굽에서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그들이 치는 그 목축하는 그 짐승을 뺏으러 그들이 내려온 거예요. 누가? 가드 사람이. 그래서 멀쩡히 거기서 목축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도 아니고 남의 거 약탈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가드 사람들이 내려와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아들 둘을 죽여버리고 가축을 뺏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오니까 그 형제들이 다 같이 와서 위로해줬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당시에 가드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가드 하면 누구가 딱 생각이 나요? 골리앗. 가드에는 누구? 골리앗. 그 골리앗은 다윗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몇백 년이 지나서 그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아직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그 가드 지역은 거기는 아낙 자손처럼 엄청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내려와가지고 가축을 뺏어가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죽인 사람,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집안에는 그 일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22절 역대상 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버지가 그냥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형제들이 가서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에브라임이 이제 23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에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리아. 그러니까 이 집에 이런 슬픈 일이 있어갖고 아들 죽고 나서 다시 애가 딱 태어나서 부리아 이렇게 부리아 이렇게 부리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하고 가인하고 둘이서 아담의 자식인데 둘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뿔딱 지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 아벨 대신에 다시 태어난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누가 세상을 떠나면 이어서 그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 부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형인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을 간 것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외삼촌의 딸들이 너무 이뻐갖고 홀딱 반했는데 누구한테 반했어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하면 딸 준다는 말에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레아라고 그랬어요? 라헬이라고 그랬어요?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며칠같이 여겼다. 수일이나 며칠이나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런 며칠같이 여기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 결혼식을 딱 했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었어요? 레아였어요? 레아요? 그 여자가 바뀌었어요. 여자가 결혼 물려달라고 막 해도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그 동생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해라. 그때부터 7년을 더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일주일 있다가 라헬도 줄 테니까 라헬 받고 7년을 더 해라. 그래갖고 라헬에다가 낑겨팔기 당한 게 레아예요. 그래갖고 낑겨팔기 한 거예요. 그래갖고 원하지도 않는 여자를 하나 더 얻으면서 14년을 일했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라헬이란 여자가 애를 못 낳다가 요셉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아들 하나 가지고는 안 돼. 그래도 하나 더 있어야지. 하나님 내게 하나를 더 주세요. 그래갖고 기도해갖고 아이를 하나 더 가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애 하나 있는 집은 다 3명씩 이상은 다 갖기를 간절히 바래요. 애를 하나 더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막 낳는데 아니 이게 애가 그냥 제대로 자리를 안 잡았는지 그냥 얼마나 상고가 심한지 그러다가 글쎄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애는 낳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라헬을 묻었단 말이죠. 근데 라헬이 마지막 애를 낳고 죽어가는데 그때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뻐해라, 너가 또 아들을 낳았느니라. 그랬더니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이를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다. 엄마가 젖도 물려보지 못하고 죽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 것을 야곱이 그 아이를 탁 안고 14년 노력을 해가지고 노동을 하고 머슴살이에서 얻은 여자가 애를 낳다가 죽으니 얼마나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죽어서 거기다 묻어놓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태반과 탯줄 다 끊어서 거기서 전부 다 처리하고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것을 이름을 바꿔요. 베냐민이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야. 내 오른손. 그 말은 힘 있는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 야곱이란 사람은 그 슬픔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것도 아들 둘 죽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리아 그랬잖아요. 부리아. 한번 다 같이 부리아 해봐요. 시작. 부리아. 이 부리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너는 집안에 재앙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에브라임이 뭐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한 거냐면 너는 뛰어난 자다. 이렇게 뛰어난 자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많고 힘들어도요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슬픔을 당하여 죽어가면서도 그냥 슬픔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얼마나 슬프겠어요. 14년 노력해서 얻은 아내가 죽었는데 이 애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너 이놈 새끼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내 아내가 죽었어 이렇게 말할 텐데 그게 아니고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이 에브라임도 그래요. 둘이나 죽었어 집안에.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아이예요. 너는 우리 집안의 재앙덩어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뛰어난 아이야. 뛰어난 아이.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속상한 일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있고 답답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셔. 이렇게 선포를 하는 사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누가 속색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개 집사 너무 힘들게 해 까칠해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사람 내게 붙여주셨어. 저 사람이 아니라면 마귀가 직접 나를 괴롭혔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덜 괴롭힘을 당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참 감사헌금 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깐죽거리고 힘들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감사헌금 내야 될 대상이에요. 감사해야 돼.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 그러면 막 투닥투닥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좋게 해주시려고. 이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을 시므이가 쫓아다니면서 피 흘린 자여 가라, 피 흘린 자여 가라 하고 막 비난하고 욕을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옆에 있었던 요압이나 다른 장수들이 우리가 올라가서 저를 때려 죽이리까 막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놔둬라 놔둬.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에게 욕하게 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놔둬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이것도 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세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됐던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을 의식해.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이렇게 뭐 거래하고 사람과 줄다리기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겨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막 밀가불도 타면 날아다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기 이게 딱 그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집에 또 하나 또 보겠어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역대상 7장 24절. 예, 지방 방송을 보는 쪽으로 하지 말고요. 항상 중앙 방송을 보셔야 돼요. 중앙 방송.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참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에브라임의 딸은 이름이 뭐예요? 세다 이 말이에요. 세다. 세라. 아주 이렇게 이름이 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라니 그가 아랫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의 라를 건설하였다. 이 사람은 아랫과 위에 성을 쌓았어요. 누가? 여자가.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딸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마도 자기 오빠나 자기 동생이 목축을 하는데 가드 사람의 공격을 받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슬퍼하고 있을 때 이 세라라고 하는 여자는 가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살림만 해야지 나는 여자니까 이러지 않고 내가 집을 지키리라 이러고 나가서 성을 쌓는 여자. 성을 쌓는 여자. 멋있어요. 그죠?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저는 이번에 쿠르드족이 IS라고 하는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이슬람 그 극진파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막 싸우는데 이 쿠르드족의 여자들이요 전쟁에 나가요. 여자들이 한번 그 여자의 얼굴 좀 보여줘 봐요. 저걸 딱 보고 남자들은 그랬어요. 이쁘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나라 남자는요 그냥 보면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걸로 판가는 이걸로 다. 옛날에 칼기 폭파범 김연희가 한국에 딱 잡혀서 들어올 때 TV에 딱 나오니까 전부 한 소리가 이쁘네. 이쁜데 뭔 죄가 있어. 살려줘야지. 그러면 못생겼으면 죽여버리나? 이쁘죠? 그 다음 사진도 또 있었는데 멋있게 생겼어요. 전 저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자매의 이름이 있어. 내가 그래서 저 자매의 이름을 적어왔어요. 저 자매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라마잔 알타름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라마잔 알타름. 나이는 방년 22살. 방년 22살인데 저 여자는 전쟁터의 최전방에 서서 그냥 싸우는 전사예요. 전사. 이유는 하나예요. 쿠르드족이 약 3천만에서 4천만 가까이 된대요. 적게 봐도 2천만이 넘는데요. 그런 종족인데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라가 없는 그런. 그래서 중동에 터키, 이라크, 이란 이렇게 4개의 종족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쿠르드족이에요.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나라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도 나라를 갖자 해갖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멋있는 여자예요. 우리나라의 밀정이나 암살인가 뭐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여자들이 탁 나가면 IS가 제일 무서워한대. 왜냐하면 그 이슬람의 그 어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한테 죽은 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한테 죽은 자는 어딜 못 간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저 여자가 쏜 총에 맞아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군인들이 왔다 그러면 일단 도망을 가야 돼. 그래갖고 저 여자 전사들이요 그렇게 싸움을 잘한대네. 그렇게. 그래서 전 군인들의 약 20%가 여군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저 여자 아까 본 여자가 얼마 전에 전사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을 후방에 놓지 왜 전방에 보내서 죽였느냐. 근데 저 여자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렇게 전사가 돼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 에브라임의 딸 세라 이 여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안을 지키려고 성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멋있어요. 멋있어. 저는 우리나라에는 남녀 차별하지 말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대는 안 간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엔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산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가장들과 일꾼들이 세계를 상대로 나가서 경쟁할 때 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물건 하나 만들어도요, 금방 일본, 중국, 세계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냥 경쟁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시장에 내놓자마자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저 사람들처럼 뭐 전쟁터 총 메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밀어붙여야 돼. 기도로. 그래서 위에다 성 쌓고 아래다 성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진지를 만들어서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 기도의 진지를 만들고 내 교회에 기도의 진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그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이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그 분 누구냐면 브리아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하여 거기서부터 나온 인물이 바로 눈이고 그의 아들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집안이 벌써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집안에 살아요. 예사롭지 않은.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셨는가? 첫째, 한번 보시겠어요? 첫째,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 근데 기도의 사람인데 한번 성경을 좀 보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뭘 하지 않았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곳에 항상 여호수아는 같이 수종하면서 따라다녀요. 그런데 회막에만 가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모세야 이러고 말씀하시고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는데 그 옆에 서 있던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거기서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느라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박영호 목사님이 옛날에, 지금은 이제 미국 가 있어요. 한번 그 사진 좀 보여줘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사모님하고 딸하고. 근데 그 박영호 목사가 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영호 목사가 전도사 때 군대 제대하고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배낭 하나 메고 강원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원로 목사님이 차 타고 부흥집회 가시다가 길에서 걸어가는 박영호 목사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군대 제대하고 할 일 없어서 지금 무전여행 안 되나, 무슨 뭐 돈 없이 전도를 간다나 어쩐다나. 그래,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박영호 목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 그래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정말 기댈 데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교회에서요 늘 교회 본당에서 그렇게 혼자 기도했어요. 늘 깨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말씀도 막 능력 있고 막 얼마나 하나하나 조리 있게 말씀 전하는 건 아닌데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박영호 목사를 우리 교회에서 장가도 가게 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게 하고, 미국까지 가서 목회도 하게 하고, 지금 애가 무슨 뭐 어디 의과대학 다닌대나 뭐 치과대학을 다닌대나 저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길을 쫙 열어주셔서 그 딸아이가 왔어요. 한국에 와서 저하고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의과대학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의사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도하면
점점 좋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도하는 사람. 또 한 절을 좀 여러분 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24장 12절.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그 신의 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에 모세를 수종하면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야 다 거기 있으라고 너는 올라와라 할 때,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 중턱쯤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면 중턱쯤 올라갔어. 근데 성경을 보면 중턱까지 갔는지 끝에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을 다 직접 목격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몇 장까지 거기에 모세와 같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32장. 그러니까 24장부터 시작해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24장, 25장, 26장, 27장, 그래갖고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15절 보세요. 15절. 32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진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었느냐? 모르죠. 모세와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산 중턱에 있었는지. 근데 그 기간 동안 40일이 넘도록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간에 어찌됐던 여호수아도 거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처에. 그 말은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셨는가, 아주 놀라운 기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 10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시작. 왜 13절 안 읽어요? 13절 안 나와서 13절을 한번 틀어봐줘요. 바로 넘기지 않아지나? 또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네. 13절을 지금 쓰고 있는가 봅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태양이 머물고 그리고 달이 머물러서 내려가기에 천천히 내려갔다.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기브온 그 골짜기에 그냥 태양이 머물러 있게 하고 야론 저쪽에서 달이 그냥 있으라 그랬더니 그 중천에 있고 그 계곡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더란 말이에요. 해와 달을 움직이는 정도의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다 하는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의 사람 바로 여호수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저는 이 여호수아를 딱 보면서 여호수아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뭐가 있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서 14장 6절. 민수기서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보고서 와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네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믿음이 있다 없다의 그것은요, 사실대로 얘기하느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믿음 없이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실이란 게 전부 다 사실이지 뭐. 아유, 그 사람 보니까 키가 엄청 크고, 그 사람 집에 갔더니 대궐만하고, 그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딱 가서 보니까 정말 집은 크지만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 엄청 키가 크고 외모는 대단하지만 그 속에 영이 없어서 성령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본다고 그게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도 똑같아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해야 돼. 믿음을.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딱 보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이 없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악 자손이 있더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가서 보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이겠더라. 정말 그래요. 그들의 성은 높더라. 정말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겠다 해석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망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라요. 옷을 팍 찢으면서 아니요 여러분,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준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그럴지라도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밥.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안경 삼아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그 사람 눈이 동그랗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생겼고, 이것만 봐서는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또 한번 보겠어요. 이 여호수아가 민수기서 32장 12절 민수기서 3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크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따른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마도 의심도 많았고요, 베드로도 변죽이 아주 죽을 듯했고요, 요한도 성격이 막 급했고 온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특징이 있다면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그게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다가 그냥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땐 가서 보면 그냥 졸다가 올 때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도마도 야야야 내 손을 장을 지진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 손으로 콱 찔러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손 가지고 이 못장난 손을 한번 찔러봐 이렇게 얘기하고, 옆구리에 한번 창자국 만져봐라. 이 바람에 완전히 도마가 변해가지고 위대한 사도 도마로 변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전도하러 같이 사도 바울하고 나갔다가 완전히 중간에 그냥 돌아가는 바람에 전도자들의 마음을 다 그냥 그 찬물 껴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신앙에 아주 보탬이 안 되고 전도에 보탬이 안 됐던 사람. 그랬던 그 사람도 그렇다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실수는 있었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붙어 있는 거. 그냥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사랑하는 마가가,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뭐라 해요? 내게 유익하다 마가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집에서 신방을 받기로 했어요. 막 목사님하고 같이 따라온 신방대원들 다 계시고, 막 권사님이 요리를 막 그냥 그 며칠 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요리를 해가지고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서 그거를 딱 들고 목사님 앞에다 딱 갖다 놓는데 너무 힘을 줬는지 그만 방구가 나왔어요. 방구가 이걸 다 놓는데, 그러니까 덜덜덜 털컥 떨어뜨리고 급히 부엌에 갔는데 그 다음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신방을 받았는지 그냥 도저히 생각이 안 나. 막 어떻게 정신이 없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할수록 방구 낀 자기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은 나를 뭐라 그럴까? 그래갖고 자기가 그냥 꿈에도 막 방구가 뻥뻥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냥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래가지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났대. 그러니까 방구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방구는 낄지라도 교회는 나가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욕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했던 사람이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렇게. 그래도 면목 없지만 왔어요. 그랬더니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상하게요, 사고를 크게 친 사람들이 나중에 일을 제대로 해요. 제대로. 정말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모범생으로만 쭉 잘할 사람은 나중에 한번 탁 하면 잘못하면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하는데, 워낙에 학교 다닐 때부터 막 그냥 그렇게 사고 쳤던 애는 넘어져도 또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사춘기다, 뭐 문제가 많다, 학교에서 그냥 수시로 왔다 가라고 그런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이는 크게 될 아이라서 이렇구나. 교회에서도요 막 좀 이렇게 좀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도끼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럴 거 없어요. 크게 될 인물이라서 저래. 크게 될. 그래서 미래의 베드로, 미래의 베드로. 그 의심 많아서 이상한 소리나 찍찍하거든. 미래의 도마.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다가 뒤로 쏙 꽁무니 빼고서 갈 때는 목사님한테 다녀올게 이러고서 나가자마자 도망가서 그 사람만 빠져나가는 사람. 그 사람 미래의 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만져서 거룩한 그릇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좋게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으로 바꿔줄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다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못된 사람, 그 까칠한 사람, 그런 사람도 다 변해. 술꾼도 변하고 노름꾼도 변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 갖지 마세요. 다 고정관념 갖지 마세요. 다 변해요. 다 변해.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변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못 쓸 사람 없대요. 다 같이 시작. 못 쓸 사람 없어요. 못 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날아가면 겨요. 날아가면 뭐라? 겨. 붙어 있으면 알고.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도 끝까지 붙어 있는 거야. 아이고 나는 견데. 겨래도 그냥 붙어 있어 봐요. 그럼 나중에 알곡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는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한번 여러분 민수기서 11장 28절 보세요. 28절. 민수기서 11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그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거기서 그냥 막 다 막 방언이 터졌나 봐요. 막 예언이 나타나 봐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 자리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집에 앉아 있는데 모세 말도 안 듣는데 이 사람이 글쎄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막 그냥 그래갖고 거기서 막 예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내 주 모세요, 그러지 마소서. 저 사람들은 모세 편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다 모세를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저거 제외시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단 말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옹졸한 사람 같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모세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의가 있는 사람이, 신의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 말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둘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셋째, 사람에게도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는 뭐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멋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도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철석같이 믿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신뢰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서 신의가 있어요. 이 신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신의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말한 건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신의가 있어야 된대요.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사기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회사를 하는데 부도나게 생겼다, 그 부도날 것을 모르고 갑자기 터집니까? 아니면 부도날 걸 미리 알아요? 저는 사업을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사업한 사람들 말씀 들어보니까 미리 대충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내 거 챙겨가지고 도망가요? 아니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지금까지 나와 거래를 했던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요? 알려야 돼요. 알려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당신 거는 갚겠다.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비겁하게 자기 거 챙겨 도망가 버린다, 그리고 그냥 싹 숨어버린다, 내뱉째라 한다, 이거는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혹시나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누가 나를 고발을 하고 고소하고 뭐 당자수표 이런 거 잘못 쓰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 했는데도 갚을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 저는 그분은 요셉, 다니엘 이렇게 볼 거 같아요. 그런 분은. 근데 그게 아니고 날라버렸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사람에 대해서 신의를 지켜야 돼. 신의를. 그래서 가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쯤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 죽일 놈, 그래갖고 그거 막 뺏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모르지, 사람의 그 심리는. 그리고 그때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우리는 장담 못해요.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때 그렇게 내가 교회에 뭐라고 그래서 믿어줬는데 그냥 그러고서는 날아가 버렸다고 이렇게 나오면 천국 못 가. 그 사람은 그거 해결할 때까지 못 가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못질했는데 어떻게 가요? 망신스러워서 못 가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야 돼요. 왜?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 피해를 당하는 거니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겼으면 헌금 내는 것보다 먼저 그와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해결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부도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제 활동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없으란 법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의를 지켜야 돼요. 아멘. 혹시 전에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면,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시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을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내가 도망가는 그 일 때문에 혹시나 가족 전체가 다 죽음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신의를 지켜야 돼요. 신의를, 사람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 한번 여러분 신명기서 34장 9절, 신명기서 34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전에 민수기서를 한번 봐요. 27장 18절. 민수기서 27장 18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예요. 성령이 머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수아서 6장 27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자막이 나왔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자기도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에게도 믿음을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여간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옆에 기브온 사람들이 가짜로 꾸며가지고 와갖고 사기를 당했는데도 약속한 건 지켜. 그래서 전쟁에도 나가잖아요. 이걸 보면 이 여호수아는 손해가 돼도 약속한 건 지키는 사람이에요. 참 신의가 있는 사람이야. 모세에 대해서도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의를 지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의를 지켜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한테는 앞에서는 달라달라 하다가 딱 돌아서면 뒤통수 딱 치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은 지켜나가고, 내게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끝까지 신의를 지켜나가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60만이 있어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독보적이에요. 기도 많이 하지, 믿음 주지, 성령 충만하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볼 때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어떻게 이름을 바꿔줬는가 한번 성경 찾아보는데 민수기서 13장 16절.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여기 13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쓸 때도 참 많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고 아무개였는데 어느 날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오영택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 어떤 이름이 붙냐면 성도 오영택. 아니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도 성도예요.
그래서 거룩한 세인트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 오형태. 아직은 거룩하지 않지만 세인트 오형태, 크리스찬 오형태, 그리스도의 것 오형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꿨어요.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고, 전에는 내 힘 가지고 내 맘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바꿔줘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보고 성도래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래요. 성도의 성도. 요번에 그 마더 테레사라고 불려지는 그 인물이 성인 반열에 올라갔다고 막 천주교에서 난리예요. 거기서 올려준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성인 반열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에 세인트가 붙는 성도의 성도, 이게 성인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사기당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보니까 아니거든.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거룩해,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왜 자꾸 나를 보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보다 크신데,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실수가 없으신데, 후회함도 없으신데, 그분의 은혜가 나의 지은 모든 잘못보다 더 크시다 이 말이에요. 더 크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이만큼 태산만큼 있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그 태산을 덮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세인트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바뀐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정적인 말 지워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이제 남은 2016년뿐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온전히 따랐어,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번 여러분 의자를 딱 붙잡아요. 의자를. 내가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데 왜 안 되나? 안 되는 이유는요, 마귀가 방해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귀,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심한다고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내가 배운다고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언제 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를 쫓아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의자를 붙잡고요, 한번 예수를 세게 부르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더 잘 되면 손을 높이 들고, 기도가 안 돼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게 간절히 원한다면 손을 높이 들면서 막 기도하다가 잡념이 들어오는 거, 그거 넘어가야 돼요. 잡념도 넘어가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막힌 것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져요.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만 간절하게 한번 막 음악을 크게 틀어줘요. 방송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주고, 한번 불도 좀 약간 은은하게 꺼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예수를 3번 부르고,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강자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